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클라이맥스를 찍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온 세상은 이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자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죠. 죄와 사망의 법에 굴종하는 삶이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 능력, 그것이 자유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한,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자유를 찾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고,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서 굴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동시켜서, 즉 이 생명나무의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하에서 내가 그 율법의 어떤 율법을 통하여서 내 의가 살아나는 그 길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필경, 그 끝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길이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인생길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인생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또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교만하게 하고 또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이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복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죠. 율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이 나의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될 때는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아무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아들의 의로 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항상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러므로 이 예수의 죽음을 내 자아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에서 나의 자아가 처형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오버랩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나무에는 바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사람들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다 선포하면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내 의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가 그렇게 쉽게 죽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쉽게 안 죽죠. 우리 자아는 잘 안 죽습니다. 내가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내 의에 사로잡히고 내 의가 살아나면은 다시 육신의 사망의 법에 굴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가 높아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에서 뭐 어떤 것들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버려진 상태, 수치스러운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 곤란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아로, 나의 의지로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죽일 수 없습니다. 그거 죽여봤자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고, 그리고 또 자기 의만 높아지고,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십자가 앞에 가서 다시 그 물과 피로,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로 다시 우리가 정결케 돼야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흠뻑 충만하게 적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5절부터 11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항상 살아있도록 해서 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더욱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은사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그거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순종의 삶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삶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 내 삶을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 길을 보여주시고 내 사명을 보여주시고 내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전심으로 구하잖아요. 성령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꼭 그 길에 필요한 우리가 가야 될 그 여정에 필요한 은사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은사에 포커스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지기 쉽고 그리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꾸 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그렇게 그냥 서슴지 않고 그냥 다 그렇게 자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은사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침내 그 길에 그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에 도달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게 서야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속자, 만물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서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수고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단번의 사건이지만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그 십자가를 적용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뭐가 보여진다고 여러분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예수 십자가로 완전히 예수 십자가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아를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옛날의 습관이에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때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단순간에 그냥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죽이면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크리스천의 삶은요, before, after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막 내 자아가 살아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 앞에서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 우리는 막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말을 전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올라섰는데 중도에 탈락하는 거예요. 왜 중도에 탈락하느냐? 성령의 의지에서 가야 되는데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령을 구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성령을 구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 로마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지면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짊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신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셨던 모든 그 신분에게는 권한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누려야 될 모든 영광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신분, 하나님의 아들 신분 패키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의 끝은 무엇이냐면, 이 신분 패키지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상속받는 것입니다. 킹덤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신분을, 고귀한 영적인 신분을 주셨느냐?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걸 믿으라고. 삶에는 전혀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받을
그 받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신분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마침내 그 킹덤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건, 한번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우리는 이 삶의 여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신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마침내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이죠, 사실은.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킹덤을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중도에 탈락하는 것입니다. 중도의 탈락자가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은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고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궁극적인 킹덤의 상속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읽은 모습도,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지만은 종말론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이 상속자의 이야기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 끝에 상속을 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올람하제가 아니라 올람하바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이 현실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내 자아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의 편안함과 나의 행복을 집어 던지고 무엇을 위해서요? 킹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울이 그토록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느냐. 나는 복음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이죠. 복음 증거하다가 나는 죽겠다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죽는 길이 자기 앞에 명확하게 보인 것이죠. 그것이 생명나무 길이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나무의 길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인생, 우리가 마침내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증명해야 되는 그 인생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같이 여기고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품고 같은 사명으로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